요즘 백세 인생의 노래가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 백세 인생의 노래 가사 중에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이 노래 거의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 노예의 어떤 목사님은 노방전도 하시는데 이걸 다 개사를 해가지고 방송을 팡팡 울리면서 차를 두고 못 간다고 전해라, 어디에 못 가나 싶어서 전도한다고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실버 목장 이렇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 찬양 속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이 예배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다고 전해라,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부르시면 그때 간다고 전해라, 절대로 며느리가 속상해 한다고 해서 끄떡하지 아니한다고 전해라, 안 믿는 영감이 사귀어 보자고 달라들더라도 교회 간다고 전해라. 여러분, 실버 목장 파이팅이라고 전해라. 하나님 성전에 옛날에는요,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이 금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금칠을 다 했어요. 왜 금칠을 했을까요? 보기 좋게 하려고, 두 번째 비싸게 하려고, 세 번째 변하지 않게 하려고. 신앙생활 처음 했듯이 실버 목장에 소속된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 믿음 쭉 가는 그런 변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본받기 위하여서 그렇게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금칠을 다 해놓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100세 시대를 내다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또 특별히 우리 실버 목장 어르신들이 꼭 해야 하고 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절대로 못 간다고 전해라 하고 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오늘 4가지로 한번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할 것이 많다고 전해라. 그래서 나는 못 간다. 기도 때문에 기도할 것이 많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런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오늘 이정아 집사님이 오늘 안 오셨네요. 노철순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정아 집사님도 이렇게 몸에 좋다는 거 아시죠? TV 보다가 몸에 좋다는 걸 다 드신대요. 아이고 저거 몸에 좋네. 아이고 저거 몸에 좋단다. 물 한 컵 마시면 좋대. 아직 할 일이 많으셔가지고 못 간다고 전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으로도 더 장수하고 그러실 것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도 기록하면 깨울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눈을 뜨시면 뭐합니까? 눈 뜨시면 아이고 아버지 오늘 하루 하면서 또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녀들이, 후손들이 또 하루를 생활하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기도할 것이 해도 끝이 없어요.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제가 어제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 그게 한 권사님 댁인데요, 딱 보니까 기도 중하고 딱 문 편말에다가 붙여놨더라고요. 기도 중이니까 문 열지 말라 전해라 하고 딱 붙이네. 거기다가 딱 붙여놨어요. 기도 중에는 문 열지 말라고. 제가 그 설교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심은 나무다. 권사님은 이 가정에 하나님이 심은 나무다. 하나님께서 심어서 이 권사님 기도의 나무로 심어놨으니 이 가정은 그래도 그 기도 나무 때문에 후손들이 줄기를 이루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래서 어르신들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아직 못 간다고 전해라. 육체의 질병이 다가왔거든. 병마를 탁 때리면서 요놈 질병아, 나는 못 간다. 아직 기도할 일이 많다.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그 짐을 탁 떨쳐버리고, 야 이놈은 짐아, 아직 나는 못 간다. 아직도 내가 기도해야 될 일이 많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식들은요, 이 어르신들 부모의 그 기도 소리에 먹고 살아갑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 85이지만 제가 기도하시는 걸 느껴져요. 새벽에 딱 앉으면 우리 어머니 새벽 나가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게 팍 가슴으로 느껴져요. 그 느껴질 때 얼마나 힘을 공급받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전화하거든요. 오늘 제가 돌아가서 집에서 신방 다 끝나고 돌아가면 우리 어머니 또 전화합니다. 어머니 오늘 예배 마치고 신방 다 오늘은 실버 목장 헌신 예배 드렸어요. 그럼 아이고 그래 시부 오늘 제목이 못 간다고 전해라 이거 전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머니 오래오래 사십시오. 어머니 기도되게 제가 아직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전화하는 그 전화 소리 목소리 듣는 것이 저의 행복이니 오랫동안 건강하시고 저를 위해서 많이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내가 그래도 빨리 가려고 했다가도 그래 내가 아직 기도할 일이 있지. 그래 기도 많이 해야지. 여러분 해도 부족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연세가 드셔서 해도 부족한 것이 이 기도거든요. 기도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못 간다고 전해라.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는 눈은 늘 촉촉하거든요. 젊은 사람들보다도 어르신들 눈을 보면 기도하면 항상 눈망울이 촉촉하셔요. 그 눈은 천국으로 향하는 눈입니다. 할렐루야. 마른 눈을 가지고 천국까지 못한다고 그랬으니 기도하는 그 젖은 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이요. 그 눈망울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후에 오랫동안 장수하시다가 그때의 그 눈망울을 보시고 천국문으로 확실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기도는 저녁에 자물쇠입니다. 어찌 이런 기도를 두고 우리가 일찍 갈 수 있겠어요? 후손들의 열쇠를 열어야지요. 그리고 후손들의 마지막 되어가는 일들을 더 많이 보아야지요. 성공적인 삶을 보아야지요. 요셉이 성공하듯 오랫동안 후손들이 잘 되도록 보고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못 간다고 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돌아보면 재물이 있는 분도 없고요. 많이 배운 분도 그렇다고 없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린 분이 많아요. 새벽에 또 오실 수 있는 어르신들 청청구름으로 오시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분들이 무릎을 꿇고 있구나. 또 중보기도 팀들이 또 기도하고 있잖아요. 설교 전에 10시 30분에 옥토기도방 거기에서 또 기도팀이 모여서 11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속에서 그 기도 소리 들으면요, 이 속에 힘이 펄펄 나요.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려지면 후손들이 쓰러져 있던 숙여진 머리들을 다시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기에 못 간다고 전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실버 목장 어르신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 저희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 마음이 뿌듯한 것이에요. 얼마나 기도 외에는 어떠한 기적도 경험할 수 없고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육체의 힘이 다 하여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기도의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힘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실험 못해도 젊은 사람하고 실험해서 저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기도로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소리가 잠길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의식이 아득해질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틀림없이 응답할 것을 믿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실버 목장 모든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 아직도 기도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오래오래 장수하시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못 간다, 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을 견고히 할 것을 생각하고 못 간다고 전해라. 믿음을 견고히 해야 한다. 여러분, 연세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믿음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어떤 마을에 아이가 학교 가는데요, 그 마을에 아이가 학교 가는데 이 개울물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 개울물을 건너가야 돼요.
그 외나무 다리를 하나 해놨는데 다른 애들이 건너가다 툭 빠지고 툭 빠지는데 배가 볼록 나온 남자아이는 빠지지 않는 거예요. 콧노래 부르면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앞만 보고 간대요. 밑으로 안 보고 앞만 보고 간대요. 밑으로 보면 물이 막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니까 콧노래 부르면서 간대요. 우리 실부 목장 어르신들 앞만 보고 콧노래 부르면서 가십시다. 내 인생 자꾸 밑으로 쳐다보면은요, 지나간 세월들 쳐다보면은요 자꾸 한숨 나와요. 자꾸 아쉬움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서러움이 복받쳐가지고 눈물 나와요.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펴뜨려 향하여서 앞으로만 가는 겁니다. 앞으로만 갈 때에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펴뜨려 하여서 앞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된 교인은 언제나 앞을 보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많이 예화를 듭니다. 꾸준하게 앞으로 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느릿느릿 가더라도 앞을 가는 거북이가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무슨 방향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어딘지 모르지만 목적지는 모르지만 떠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뒤를 안 보고 자기 방향은 고향 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향은 이쪽이었어요. 그 방향을 떠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저기 다른 교회는 때로 어르신들 이런 분이 있어요. 어르신들 중에서 옛날 무속신앙들 아시죠? 옛날에 흘러오던 동네 신앙하고 이게 잘못을 결합이 돼가지고 가끔씩 이사 말이야 좋은 날 잡아가야 돼. 그날이 길일이야 길일. 요 어르신 중에 종종 이런 분이 있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야야 너가 아버지 묘자리 잘 써야 한다. 묘자리 명당자리 잡아가지고 직관 보는 사람 불러가지고 해야 된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우리 교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분들인데 또 어떤 분들은요 좋은 것이 좋단다. 제 세상 그거 그냥 좋은 게 아니가 그냥 너가 아버지한테 절하는 게 어떤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용납하시는 분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견고히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견고히 있어서 이 믿음을 더욱더 다져서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 믿음을 선포하고 간다. 그래서 이 믿음 더욱더 다지고 간다. 그래서 나는 못 간다고 전해라. 할렐루야.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더 닦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더 사랑할 것이 많다고. 그래서 못 간다고 전해라. 사랑할 것이 많이 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인생은 후회 없이 살아야 되는데 계속 후회스러운 것이 하나가 있다면 마지막 때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휴 내가 좀 더 사랑할 긴데 좀 더 사랑할 건데 이게 후회스럽대요. 그래서 아직도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더 사랑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사랑해야 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 못 간다고 전해라. 여러분 사랑에도 기회가 있고 밥 한 그릇을 드실 때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밥 한 그릇을 다 드시지 못해요. 반 그릇 드시다가 그러다가 미역국에 밥 말아 드시다가 그러다가 미역국 말아도 밥맛이 없어. 그럴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더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인생의 실패자는 사랑의 실패자입니다.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해서 사랑 많이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하느냐? 더 많이 사랑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사업과 돈 벌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사랑하는 그런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아무리 성공적인 그런 것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실패의 인생이에요.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 인생이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사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도 더 사랑해야 돼. 더 사랑할 일이 있어. 원종수 권사님이 쓴 간증집에 보면 주님을 위해 쓸 수 없는 기술과 주님을 위해 쓸 수 없는 모습과 주님을 위해 쓸 수 없는 건강은 다 저주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건강하지 못하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축복이다. 아까 제가 여기 올라오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렇게 힘에 겹게 이 강계상에 올라와서 어쩐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려고 힘을 다해서 올라오시는데,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아파도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가는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을 통하여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카네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은 망덕은 들풀과 같아서 가만히 두어도 자라지만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계속 길러야, 그래야 자란다. 그런 말이 있어요. 계속해서 자랄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은 계속 할 때에 그때 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요, 풀이 자라가지고 배은 망덕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아직도 나는 사랑할 일이 많아, 사랑할 일, 그래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럴 때에 생명도 연장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겠다는데 더 사랑하겠다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시겠습니까? 천사들이 부르러 왔다가 못 간다고 전해라 하면 도돌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할 것이 더 많이 있다고 전해라. 감사할 것이 더 많이 있다고.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를 더하는 것은 있다. 그게 바로 감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는 마치 공으로 벽을 치는 것 같아요. 공을 탁 치면 탁 튕겨오잖아요.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감사를 모르는 민족은 저주받은 민족이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감사를 모르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나는 해야 될 감사가 너무 많아. 내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수없이 스치고 지나간 순간순간들을 감사하고, 남아있는 인생 속에서도 늘 감사하는 것, 아직도 나는 감사할 일이 많이 있어. 감사할 일이 많이 있다고 못 간다고 전해요. 우리나라 사람만큼 이 감사합니다라는 이 표현이요, 아주 인색한 민족이 없어요. 감사만 잘해도 어디 가도 대우받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 이것만 잘해도 어디 가도 대우받아요. 전 세계적으로 나아가서 감사합니다만 잘해도요, 모르는 사람한테 감사합니다만 잘해도 대우받습니다. 멀뚱멀뚱 지나가 보셔요. 그 사람 대우 못 받아요. 우리 아파트에 연세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새벽 예배를 항상 두 분이 갔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다 어느 날 둘이 만났어요. 쓰레기통 앞에서. 쓰레기 버리는 날, 낮에 딱 만났는데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갔다 오니까 항상 그 시간에 성경 가방 들고 오니까, 예,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이구나 그러면서, 아이고 그러면 혹시 권사님 아니세요? 예, 아이고 권사님이세요. 아, 우리 교회는 다른데요. 둘이 손을 꼭 잡았어요. 근데 제가 인사할 때마다 그분은 늘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 아파트 이사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기 이사 왔는데 9천만 원 주고 이사 왔는데 지금은 2억이 넘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딸내들이 또 이렇게 하고 감사해요. 그러면서요, 감사할 게 자리 너무 많대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또 권사님 만난 것도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쓰레기통 앞에 둘이 손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정에 감사할 일 자꾸 생기게 해달라고. 그 이후로부터 저만 만나면 목사님 인사하는데 제가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게 그 정도로 인사하세요. 여러분, 감사는 가만두면 안 자라요. 감사는 자꾸 했을 때 자랍니다. 풀도, 예, 화초도요, 물을 자꾸 줘야지 죽지 않거든요. 물을 안 주면 가물어가 다 시들어버려요. 감사하고 똑같아요. 감사는 자꾸 물을 줘야 돼요. 이건 뭐냐? 자꾸 감사하면 자꾸 자라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은 희한해요. 반대예요. 감사는 물 안 주면 자라지만 불평, 불만은 이거는 이상해요. 가만 두어도 막 자라요. 가만 두어도 반대예요. 이상해요. 저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게 불평, 불만입니다. 장미는 자꾸 물 줘야 돼야지 꽃을 예쁘게 피우는 겁니다. 감사는 자꾸 해야 감사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더욱더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얼굴에도 갑자기 예쁜 꽃이 피기 시작해요. 젊은 사람처럼요, 활짝 미소가 들기 시작하면 생기가 돌면서 얼굴이 볼거리 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생기가 돌면서
흰머리가 살살 없어지고 검은 머리가 나면서 눈곱도 떨어지면서 건강한 모습을 또 회복하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밥을 비벼줘도 제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아직 많습니다. 얼마나 그래요. 병원 가보세요. 자기 못 먹어요. 밥을 비벼줬는데도 못 먹어요. 밥을 먹었는데 또한 배설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누워있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실수가 드러날 때에 우리는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감사하십시다. 오해를 받아가지고 막 슬픈 일이 막 생겨, 괴로운 일이 막 생겨, 힘든 일이 막 생겨. 그럴 때에는 인내를 배울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하십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또 극복하는 거예요. 인생은 항상 버스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와서 타야 되거든요. 감사할 기회에 늘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실버 목장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감사, 그래서 감사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고 정해라. 당당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못 갑니다. 아직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서 못 갑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이 속에서 엔돌핀이 나오면서 이 속에서 소화가 슬슬 되기 시작하죠. 아유.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을 더 해야 된다고 못 간다고 전해라. 할렐루야. 저는 농촌에서 자라가지고 시골에서 자라서요, 항상 밤길 걸을 때마다 그 밤길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칼이 아니었어요. 유일하게 낫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들고 다닌 거 있다면 제 팔밖에 없어요. 그리고 팔을 돌리는 겁니다. 이가 돌리면서 찬양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무서움을 이겨냈어요. 학교 하다 공부 끝나면 밤길이고, 친구 집에 놀다가 오면 밤길이고, 늘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곡이 어떻게 말할까? 유일하게 이기는 방법은 이 찬송.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 찬양하는 거 보니까 제가 얼마나 뒤에서 여기 뒤에 휴지 하나 뽑아가지고 눈물 짜냈어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내 평생 살아온 길. 그러는데 참 은혜 있는 발걸음들 아닙니까? 찬양의 발걸음은 은혜가 있는 발걸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찬송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입니다. 무기와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찬양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그런 찬양, 김준규 목사님 스님 되었다가 결국 목사가 된 그 목사님이 돈을 들여서 찬송가밖에 살 수 없어서 찬송가를 샀대요. 스님 때 이제 세상에 나와서. 그리고 그 찬송가 곡을 모르니까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늘에 가는 밝은 길에 내 앞에 있으니, 곡조 없는 그런데도 찬송가 전체를 다 부를 수 있어요. 곡은 몰라도 우리 다 부를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찬양팀에 정말 파워 있는 찬양, 오늘 이거 진짜 힘 있더라고요. 오늘따라 왜 그렇습니까? 찬양이 오늘 너무 힘이 있었어요. 저도 깜짝 놀라요.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와, 오늘 찬양이 정말 힘이 있었어요. 오늘 넘쳤어요. 가사는 몰라도 우리 어르신들 아까 박수 치는 거 보니까요, 이 막 은혜가 막 넘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노래하기 때문에 이 노래는 천국 노래입니다. 천국 가서도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천국 가면 설교 안 들어요. 천국에서 하는 것이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찬송은 천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사모하면서 더 많은 찬양을 한다. 이것이 실버 목장의 목표입니다. 오늘 정말 그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은혜스러웠습니다. 제가 전에 사회 갈 때 어떤 할머님이 마지막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는데 돌아가실 시간이 돌아왔어요. 근데 요양원에서 돌아가시는데 마침 제 아내하고 신방을 갔는데 가족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했어요. 둘이서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건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의식 없는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때 마침 자식들이 다 자리를 비웠을 때, 우리가 갔을 때 아무도 없어요.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돌아가셨어요. 찬양 가운데 주님 품에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는 부족하여도 나를 영접하실 터이니 누가?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 찬양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살아있는 우리 실버 목장, 이 땅에서 찬양 많이 부르십시오. 그래야 천국 가서 많이 배웁니다. 많이 부릅니다. 이 땅에서 찬양 하나도 안 부르다가 천국 가면 이게 무슨 곡이지? 어디서 듣던 노래인데? 그러면 늘 찬양 부를 때 모르는 곡 나오시잖아요. 찬양팀 모르는 곡 나와도 어찌하든지 내가 몰라도 따라 배우려고 그냥 가사 보고 막 불러야 돼요. 그냥 곡은 안 맞아도 가사로 생각나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실버 목장 모든 어르신 여러분, 찬양 더 할 거라고, 더 배우고 갈 거라고 못 간다고 전해라. 4가지 더 기도할 것이라고, 그래서 못 간다고 전해라. 더 사랑하고 갈 거라고 못 간다고 전해라. 더 감사할 거라고 못 간다고 전해라. 더 찬양 많이 하고 간다고 못 간다고 전해라. 앞으로 건강이 악화가 되고요, 힘의 교훈이 있으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난 아직도 못 갑니다.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당당히 외칠 때 건강도 회복이 되고 마음의 평안도 밀려오고 하나님도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